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늘 동경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에스겔이 볼 때 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로 지금 누구를 꼽고 있는가? 바로 다니엘을 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경건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 역사에서 드문 아주 경건한 왕이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의 경건한 이 태도는 바로 율법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나온 것이죠.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때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는데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는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회개의 표현이죠. 여러분, 마음은 찢지 못하니까 이 옷이라도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요시야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다면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그걸 그냥 선호 쪽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롯불에다 던져서 불쏘시개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어버릴 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알고 그 말씀에 떨지 않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가 아론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에 오면 인상적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도시 야경 속에서 빛나는 십자가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그 십자가가 더 늘어나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는 그 1981년 한국을 방문한 테레사 수녀도 비슷한 말을 했죠. 자신은 한국에 와서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항 위에 도착했을 때 이 비행기 아래로 십자가의 네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놀랐고, 둘째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한국 거리에 기독교 문화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처럼 급진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 세계 교회사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불과 120년밖에 안 됩니다.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불과 120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나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한 적이 있어요. 탈선, 부도덕, 일탈,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해요. 막. 자, 그렇다고 하면 까닭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퇴락해 가는 것일까?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못해서 왜 한국 교회는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일까? 까닭은 어느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전국 산하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묵노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 이웃 마을의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솥단지를 들고 찾아갔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 안에 요시아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기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폐기시켜버렸던 여호야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시아처럼 다시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은퇴할 때쯤에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들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여호야김이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시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김의 그러한 태도가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염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그의 사람들,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김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경건한 마음은 쉽게 전염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쉽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역시도 전염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슈퍼 전파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에 슈퍼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은 여러분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온 불패의 신화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시온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시온 불패의 신화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집기들이 약탈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온 불패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전 집기들이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보관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 왕이 성전 그릇을 귀히 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인들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된 전쟁이 아니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쪽 나라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겼다는 것은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정복한 사람들은요, 그 피정복자의 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전에 두는 겁니다. 굴종과 복종의 의미로, 또 그 정복민의 그 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 역시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그릇들을 가져갈 때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일부만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가져가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와서 그거 다 가져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운명은 바벨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시는 마루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그 경고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겠어? 설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마라는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에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를 뒹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살겠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비참한 일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깊은 상심, 낙담, 또 혼돈,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그 성도가 한 4명, 5명 정도인 그 개척교회 목사인 태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경제난에 찌들어 살면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그 장모의 간 이식 수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죠.
하지만 빌릴 수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5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들이 모아낼 수 없는 돈이고, 최선을 다해서 빌리고자 해도 이게 빌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그 후배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이를 빌미로 해서 돈을 빌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가운데 그 태욱이라는 사람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신은,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은 이미 견딜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힘들 때마다 기도로서 고난을 이겨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이게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일이 꼬여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견뎌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신은 나를 이렇게 방치할 건가? 왜 그 다음이 무엇인지, 이 일 다음에 무엇인지를 왜 말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라는 자꾸만 기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는 막 견딜 수 없는 신학적 혼미, 막 낙담, 막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삶의 지난한 고통, 이 신학적인 혼란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들, 바벨론의 마루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낙담하고 지금 모두가 절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불씨를 꺼가는 그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너무나 힘든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포로였어요. 특별히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는 너무나 세상이 힘든 겁니다. 벅찬 겁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시대는 어둡고 이러한 속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믿음의 불씨를 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피워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낙담과 혼미의 시간 속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나라가 기울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오고 이 머나먼 땅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은요, 그 자신의 믿음을 소중하게 품고 지켜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며 그 믿음의 불씨를 견고히 지켜가는, 꺼뜨리지 않고 지켜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곳은 낯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한복판이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세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비록 먹구름이 끼었을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독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불굴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과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가려지신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운데서 낙담과 혼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